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의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걷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리는 듯한, 또 우리 현실의 삶이 갈리는 듯한 어려움과 또 힘듦이 찾아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사순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8장 말씀에도, 그리고 9장 말씀 이어질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정말로 권력의 이름을 딴 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도, 그 도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참된 제자에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땅 가운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연약함, 어찌 보면 지극히 저와 우리 모두의 같은 모습, 예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몇몇,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모두도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이렇게 임하였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만, 갑자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에 아마 당황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막 무서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구약에서만 이야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정말로 친구처럼 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제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렵지만 벅찬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 병을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과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하지만 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너무나 정확한 고백, 그런데 또다시 베드로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나는 다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너희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몇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 것을, 그리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 정말로 구약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엘리야, 그들이 너무나 믿고 따랐던, 함께 만나는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제자들에게 안심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은혜의 순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꾸짖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했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를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하고, 내 삶 속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실패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승리하고 또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수련회를 갔을 때 막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뭔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그럴 때 기도원 여기서 진짜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 다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나눴었는데 수련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 속이 늘 뭔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을 때는 평안한데,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 성령에 충만했던 은혜가 뭔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3일밖에 안 갈 거다, 이게 일주일이나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건데라는 수많은 경험들 속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 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셨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자녀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묻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조용히 주눅든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체험이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 제자들이 계속 반복되지는 연약함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계속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권능이 나의 삶 속에 임하였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여져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권능의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거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제가 두려움이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지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